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은 당연하게 이제 들어가게 될 줄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32절. 우리들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예후웨 아세르 예후웨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하신 언약, 결국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일을 무슨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 한 일을, 그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 약속을 이뤄준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뤄주겠다 그 약속을.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10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폐하고,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다 속해지니까 그것을 믿는 자 안으로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모르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 예전에 저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예전에 저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만 이루시는데, 사도행전 13장 32절, 새 언약만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일으키사 부활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늘에서 영원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다시 살아나게 하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새 언약,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님도 안다고 할 수가 우리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그 한 가지 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믿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또 믿어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하고 예수님 모른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들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 믿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거 하늘에서부터 나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돼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 아버지도 증언하지만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이 뭘로 임했다고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가 아들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영접을 했어요. 아들을 믿어요. 아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아들이 계세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아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을 그걸 왜 믿어야만 합니까? 좀 안 믿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을 이루어 줘야 돼요. 새 언약을 이루어 줘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들 그리스도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첫 아담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우리 죄를 속한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해야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계속 증거하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했어요. 첫 번째 언약을 폐했어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몸인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낸 성도 전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머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 새 언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겠다고. 부르심에 응하는 자를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새 언약을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들었단 말이에요.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새 언약을 깨닫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시는구나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낳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하나. 한 생명이어야 돼요. 다른 생명이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이것은 뭐가 같냐면, 우리는 타락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려고 하는 마귀의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만 얻으려는 너희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갖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켜갖고 의롭다는 것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해? 자기가 그냥 율법 지키겠다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지금 성경이 쭉 설명하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생명을 말하지 않고 사망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하는 거 전부 다 속이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하는 것은 전부 남을 저주하고 독이 막 나와 남을 죽이려는 것밖에 없어요. 15절.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니라. 남을 죽게 하는데 빨라요. 남을 해하는데 빠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못됐냐 이거예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 인생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거야. 고통이다 이거. 고통.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평안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가 평안을 준다고 그러죠.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누려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을 대적해.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왜 모든 입을 막아요? 율법을 하나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그 앞에서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까요,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구세주가 내 안에 사시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 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그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거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셔요.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는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아들이, 우리 안에 아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이 사시는 법,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우리들을 다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서 선포하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새 언약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법이 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교회인 우리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그 창세전에 세상 모든 걸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들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예수님하고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다 이거예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그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새 언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힘차게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천국을 누린 자들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